시골 교회 한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냥 계속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막 찬양을 하면서 한참 걸릴 게 있는데 금방 집에 온 것 같은 거예요. 딱 집 앞에 왔는데 옆집 담장에 탐스럽고 아주 맛나게 생긴 동그란 호박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찬송을 하면서 두리번 하시다가 그 호박을 뚝 따습니다. 성경책 가방에 넣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에 행하셨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몹시 불쾌해졌고 그 안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몹시 분노했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분노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꾸짖으시고 성 밖에 나가서 유하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세대를 향한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과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후에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한 자리에 임하실 때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들이 닫히고 하나님을 향한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을 두고 성전을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몹시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장사하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탐욕과 이익을 채우려는 그 악한 모습들이 예수님 눈에 가득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마음 상하는 모습, 분노하는 모습,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속에서부터 천불이 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돕고 섬긴다는 목적으로 성전에서 시행되는 그 매매 제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주머니를 채워가는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나셨어요.
또 장사꾼들이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문들을 닫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들을 때려쳐서 내쫓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성전에 어떤 짐승도 있었다는 거예요? 소도 많이 있었고 양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시끄러운데 소도 소리를 내고 양도 소리를 내고 또 짐승들이 있으니 오물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온갖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온갖 세상을 향한 탐욕의 문이 가득 열려 있고 욕심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성전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던 문들이 닫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흘러가던 뒷돈 거래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예물을 비싼 값에 팔아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던 장사꾼들의 주머니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사꾼들의 소리, 짐승들의 소리, 돈 바꿔주는 소리,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한숨 짓고 탄식하는 예배자들의 그 모든 소리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모든 문들이 닫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성전에 어떤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는 왜 세상의 소리로 내 성전을 가득 채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 순종한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만의 기도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신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크죠. 큰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들어가면 먼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여인의 뜰도 있고 또 유대인 남자들의 뜰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장사꾼들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다.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때가 되면 모든 열방이 다 주님께로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주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온통 장사하는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제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던 모든 문들이 닫히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만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적용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것들로 활짝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리기보다는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세상을 향하여 정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정리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와 대적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늘 가장 큰 방해자가 되고 또 방해꾼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문들이 있다면 닫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문들을 더 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나 자신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변심도 있을 거예요. 또 나 자신의 배신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왜 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그래도 주님, 나는 세상을 향하여 열리는 내 마음의 모든 문들을 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해 가실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실 거예요. 찬양할 마음을 주셔서 찬양하게 하실 거예요. 섬길 마음을 주셔서 섬기고 봉사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주님,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영혼의 지성소에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셔서 이거 다 정리해야 되겠구나, 끊어내야겠구나 말씀해 주시고, 이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문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한 자리에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미 그 자체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죠. 주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계시면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면 우리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닿는 곳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죄의 저주가 다 풀리고 해결되는 것이죠. 14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주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신 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는 왜 맹인과 저는 자들만 기록했을까요? 당시 성전에 구걸하는 자들이 맹인과 저는 자들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종류의 병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왜 이 두 사람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분명히 말씀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맹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자들이 걷게 될 것이다.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될 것이다.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시면서
모든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셨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고,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환전해 주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갑자기 성전이 고요해졌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구걸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 가면 뭔가 얻을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맹인과 전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나왔다,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찾아 나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관심 없이 뭔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었던 맹인이나 전원자들은 곤침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분에게 가면 뭔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라도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나왔는데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와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원하는지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맹인과 전원자들은 성전 바깥들에서 구걸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메시아의 표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오직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그 장사치들, 그들과 흥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래도 돈푼이라도 구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어주는 약간의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대단한 사람인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찾아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밖에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속히 그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너희는 언제 나를 너희 마음 가운데 들여보내 줄 거냐? 여기 교회라고 있는데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난 너희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내가 들어가면 너희 교회가 새로워질 텐데, 내가 들어가면 너희 인생이 달라질 텐데 왜 나를 문 밖에만 세워두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 책망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 보시니 난 사실 너희 안에 있지 못한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성전 밖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뜰 안에 있지만 마음이 온통 주님으로 세상을 향하여 있고 주님께로는 전혀 그 마음에 한 자락도 닿아 있지 않을 때 주님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정리하실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치유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가실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회복입니다.
주님은 이 사순절에 오늘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모든 삶의 자리에 매일 매순간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 아픕니다. 지금 이 아들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주님밖에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백성들의 누구 한 사람을 고치지 못했어요.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그들은 온전한 치유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 오늘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실 부분들은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부분들은 치유하시고, 새로워져야 할 부분들은 새로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한 자리에 임하실 때 주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과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전까지 그 성전에는 장사꾼들의 소리가 있었죠. 짐승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비싼 재물과 환전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소리, 원성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폭리를 취할 수가 있는가? 우리 동네 가면 얼마인데 여기는 10배, 20배를 받는구나. 어떻게 예배하는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가? 그런 탄식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셨을 때 성전에서 들려와야 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15절 말씀은 그것이 찬미의 소리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성전에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장사치들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짐승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로만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자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미가 울려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성전에서 울려 퍼져야 될 소리인 거죠. 성전에서 찬양 소리가 가득해야죠.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가득해야죠. 성전에서 말씀 소리가 가득해야 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되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시니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누가 싫어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몹시 노했다. 엄청 싫어했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소리를 보면서 저건 신성모독이다 하고 그들을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성경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분노하는 소리와 어린아이들의 찬미 소리를 비교하고 대조해 놓겠습니까? 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성전에, 내 마음의 성전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의 삶의 자리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주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고 고백할 것인가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분노에 대해서 16절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에 대해서 시편 8편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전에서는 찬미가 있어야 된다. 성전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성전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온통 강도들의 소리만 이 성전에 가득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찬미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그 어린 아기들이, 젖먹이들이 그 찬양의 의미를 잘 알고 찬미를 했을까요? 그 가사의 내용을 잘 알았을까요? 그 찬양이 정말 잘 훈련된 찬양대원처럼 아름다웠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들었던 그 한 가락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찬양이니 부족도 하겠죠. 연약하겠죠. 모자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이 채워서 완전하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하냐, 열려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찬미할 때 예수님은 그 찬양을 온전한 찬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찬양은 권능 있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찬양,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다. 모자라도 괜찮다.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 오직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찬양해라. 그럼 내가 온전한 찬양으로 받겠다. 온전한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한 자리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로 임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고백,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은 우리의 그 찬미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깊어져가는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의 한 자리에 누가 그 중심에 계신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향한 인생의 문들이 닫히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온전한 고백과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기쁘고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의 한 자리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우리의 고백과 찬송과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쫓아야 할 것을 알고 실천하여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자녀세대의 믿음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